건설 현장의 소음은 저에게 언제나 살아있다는 활력을 주었습니다. 거친 흙먼지 사이로 철근이 올라가고 건물의 뼈대가 잡히기 시작하면 저는 그 광경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제법 규모 있는 수주를 연달아 따내면서 주변에서는 저를 성공한 사업가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영광을 황 목사님께 돌렸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제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해 주셨던 목사님의 음성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제 건설사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큰 규모의 상가, 신축 공사 계약을 마친 날이었습니다. 사무실 입구에는 목사님이 보내주신 축하 화환이 놓여 있었고 직원들의 표정에도 활기가 넘쳤습니다. 오후 늦게 황 목사님께서 부교역자 몇 분을 대동하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매번 큰 계약이 성사될 때마다 목사님은 직접 찾아와 축복 예배를 드려주셨는데 그 시간은 저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의식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직원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제 집무실 책상 앞에 서서 성경을 펼치셨습니다. 이 회사의 주인은 강 집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이 터전이 거룩한 복음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목사님의 선포는 저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부교역자들이 밖으로 나간 뒤 황 목사님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강 집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참 든든합니다라는 목사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간의 피로가 모두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요즘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사역들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해외 선교지 건립과 지역 사회를 위한 구제 등 목사님이 그려내시는 비전은 원대하고 거룩해 보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제가 번 돈이 단순히 제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 예비된 도구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이야기를 이어가시다가 문득 교회에서 운영하는 사역 차량이 너무 낡아 장거리 운행에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넌지시 비치셨습니다. 사역자들의 안전이 걱정된다는 목사님의 말씀에 저는 주저하지 않고 법인에서 차량 한 대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채워주셨는데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사님은 제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으시며 하나님께서 강 집사님의 이 예쁜 마음을 기뻐하실 겁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격려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칭찬처럼 들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실 제 회사가 매달 내는 11조는 교회 재정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절기마다 드리는 특별 예물은 물론이고 목사님이 사역을 핑계로 언급하시는 소요들까지 모두 제 몫이라 여겼습니다. 주변의 다른 중직자들은 저를 향해 믿음의 표본이라며 부러운 시선을 보냈고 목사님은 예배 광고 시간마다 저의 헌신을 익명으로 남아 언급하며 성도들에게 귀감을 삼으셨습니다. 그런 대우를 받을 때마다 제 안에는 묘한 영적 우월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헌금의 액수가 곧 제 신앙의 깊이를 증명하는 훈장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한 번은 목사님께서 교단의 중요한 행사를 준비하시면서 장로님들과의 모임, 장소 대관과 식사 대접에 큰 비용이 들어 고민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제가 모든 비용을 감당하겠다고 자청했습니다. 사업 자금 중에서 상당한 액수가 빠져나가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대접하는 것이 곧 사업의 축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런 저를 보며 참으로 귀한 동역자를 만났다며 고마워하셨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그 인정 한마디를 듣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고 더 많은 수익을 내어 교회에 바치는 일에 열중했습니다. 회사의 통장 잔고가 조금 줄어들어도 교회 헌금함에 봉투를 넣을 때의 충만함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종종 저의 이런 행보에 우려를 표하곤 했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는 만큼 내실을 다져야 하는데 목사님 말씀 한마디에 너무 큰 금액을 덥석덥석 내놓는 것이 불안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의 말을 믿음 없는 소리로 치부하며 귀를 닫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인데 왜 그렇게 계산적이냐며 오히려 아내를 나무랐습니다. 목사님 역시 남편의 사역을 돕는 아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배우자의 걱정을 영적인 시험으로 여기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조언을 충실히 따랐고
아내와의 대화보다는 목사님과의 상담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가끔 제 사업장 근처를 지나실 때마다 예고 없이 들러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목사님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다며 조통비라도 하시라고 작은 정성을 담은 봉투를 따로 챙겨드렸습니다. 목사님은 매번 이런 걸 뭘 준비했느냐며 머쓱해 하셨지만 이내 감사히 받으시며 저를 위해 더욱 간절한 축복 기도로 화답하셨습니다. 그런 관계가 반복될수록 제 아내는 사업의 성공이 곧 목사님과의 관계, 그리고 제가 내는 예물의 양과 비례한다는 확신이 단단하게 뿌리내렸습니다. 현장에서 사고가 나지 않는 것도,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는 것도 모두 제가 드린 정성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주일 예배에 드릴 예물을 미리 준비하며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공사대금 지급 계획서와 헌금 봉투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이 두 가지가 제 인생을 지탱하는 가장 완벽한 균형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현장에서는 장비들이 쉼없이 돌아가고 있었고, 회사 게시판에는 다음 달 착공 예정인 새로운 공사 일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처럼 견고하고 완벽해 보였던 그 밤, 저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된 기분을 만끽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집무실에 불을 껐습니다. 견고할 것만 같았던 제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예고도 없이 찾아온 대외적인 환경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고강도 부동산 규제 대책이 발표되면서 금융권의 문턱이 몰라보게 높아졌고, 설상가상으로 해외발 원자재 가격 폭등은 현장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매일 아침 책상 위에 놓이는 자금 수지 보고서의 숫자들이 붉게 물들어가는 것을 보며 제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진행 중이던 현장 두 곳의 공사가 자재 수급 문제로 멈춰서자 협력 업체들의 독촉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 밖에서 들리는 전화벨 소리조차 저에게는 거대한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급하게 사방으로 뛰어다니며 자금을 융통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 형님 동생하며 지내던 이들도 제 건설사의 위기 소식을 들었는지 하나둘씩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 웃으며 술잔을 기울이던 이들이 하루아침에 낯선 타인처럼 구는 현실을 마주하며 저는 지독한 고독감을 느꼈습니다. 격리 직원은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찾아와 이번 달 말까지 결제해야 할 자재 대금과 인건비가 해결되지 않으면 최종 부도를 피하기 어렵다는 최후 통첩을 전했습니다. 저는 제 개인 자산과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간신히 5억 원이라는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것은 회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이자 수십 명의 직원과 그 가족들의 생계가 달린 마지막 생명줄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고비만 넘기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밤잠을 설치던 중 황 목사님이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소문을 들으셨다며 목사님은 제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의 따뜻한 손길에 저는 잠시나마 위안을 얻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끝난 뒤 목사님은 제 눈을 깊이 응시하며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강 집사님,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주신 것은 집사님의 믿음의 그릇을 더 크게 넓히시기 위함입니다라는 말씀이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목사님은 마침 교회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교육관 건축 예물이 부족해온 성도가 기도 중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집사님이 하나님을 시험해 보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결제해야 할 대금이 너무 급하며 이 돈은 직원들의 생계가 달린 것이라고 솔직한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단호했습니다. 집사님이 하나님보다 2억 원을 더 의지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라고 물으시는 목사님의 질문 앞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의 법칙이며 하늘 창고를 먼저 열어야 세상의 창고도 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순간에 주저하면 그 틈을 반드시 마귀가 타서 사업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라는 비수 같은 경고는 저를 극심한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다가 더 큰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목사님의 논리는 제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텅 빈 집무실에 홀로 앉아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주님,
이 돈은 저 혼자의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의 땀방울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 예물을 원하시는지요라고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이미 황 목사님이 심어놓은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이 예물을 드리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이 회사를 망하게 하시면 어쩌나, 내 인색함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영영 막혀버리면 어쩌나 하는 불안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거룩한 갈등이라 착각하며 결국 제 지혜와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쩌면 기적을 돈으로 사고 싶었던 저의 비뚤어진 욕망이 목사님의 목소리를 빌려 확신으로 바뀐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이 결정을 전해 들은 아내는 그야말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냐고, 직원들 월급 줄 돈을 교회에 바치면 우리는 뭐가 되고 회사는 어떻게 되느냐며 제 앞을 가로막고 오열했습니다. 아내는 제 옷자락을 붙들고 제발 정신 좀 차리라며 절규했지만 저는 그런 아내의 태도를 사탄의 시험이라고 규정해버렸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가장 가까운 가족이 가장 큰 시험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제가 몸소 겪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텐데 왜 인간적인 걱정으로 앞길을 막느냐며 아내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때 아내의 눈에서 흐르던 눈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눈과 귀가 가려진 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주일 아침, 저는 정성껏 준비한 예물 봉투를 가슴에 품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예배당에 앉아 찬양을 부르는 동안 제 마음속에는 묘한 비장함과 해방감이 교차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결단을 내렸다는 자부심과 함께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봉헌 시간에 예물을 드리고 난 뒤 황 목사님은 저를 따로 불러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어느 때보다 강렬한 축복의 기도를 쏟아내셨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갑절의 축복이 제 건설사와 제 가정 위에 임할 것이라는 선포에 저는 연신 아멘을 외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기도가 마치 부도를 막아줄 보증서라도 되는 양 저는 매달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저는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회사의 통장 잔고는 바닥이 났고 월요일 아침부터 닥쳐올 결제의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 헌신을 보셨으니 분명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채워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거실에 홀로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생명 같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제 주님이 살아계심을 저들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호소하며 간절히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짙게 내린 거실에서 저는 밤이 맞도록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홍해가 갈라지듯 기적의 대로가 열릴 것이라는 헛된 확신 속에서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기도의 밤을 지새웠습니다. 간절했던 기도의 밤이 지나고 맞이한 월요일 아침, 제가 그토록 바랐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것은 차가운 최종부도 통보였습니다. 한때 제 삶의 전부였고 수많은 직원의 생계가 달려있던 제 건설사는 그렇게 서류 한 장과 함께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무실은 들이닥친 채권자들의 고함과 집기를 옮기는 소음으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어제까지 저를 사장님이라 부르며 따르던 직원들의 눈빛은 차가운 원망과 불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들의 날카로운 시선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듯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텅 빈 가슴으로 거리를 헤매다 제가 마지막으로 발을 디딘 곳은 결국 교회였습니다. 인생의 가장 가파른 벼랑 끝에 서고 보니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제 생명과도 같았던 비상금 5억 원을 아낌없이 바쳤으니 황 목사님이라면 분명 이 환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깊은 뜻을 말씀해 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어쩌면 제 손을 잡고 함께 울어주시는 그 따뜻한 위로만으로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것 같았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교회 복도를 지나 익숙한 목양실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저를 맞이한 것은 늘 환하게 열려있던 환영의 문이 아니라 굳게 닫힌 문과 차가운 부교 역자의 음성이었습니다. 목사님을 간절히 뵙고 싶다는 제 호소에 부교 역자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사무적인 태도로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중요한 외부 사역 중이시고 사전 약속 없이는 그 누구도 면담이 불가능하다는 말이었습니다. 평소 제가 거액의 예물을 들고 올 때마다 목사님께서 직접 문밖까지 나오셔서 저를 반기셨던 기억이 선명한데 낯선 부교 역자의 냉담한 반응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제가 지금 회사가 부도나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로에 있다고 잠시라도 좋으니 기도 한 번만 부탁드린다고 매달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나중에 정식으로 연락하고 오라는 기계적인 답변뿐이었습니다. 목양실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고 저는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벽만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며칠이 지나고 맞이한 주일, 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다시 예배당으로 향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섞여 있으면 이 지독한 배신감과 두려움이 조금은 옅어질까 싶었습니다. 예배 시작 전, 저는 습관처럼 주보를 펼쳐 헌금자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모든 것을 걸고 바쳤던 그 거액의 건축 헌금이 기록되어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보 어디에도 제 이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년 동안 매주 최상단에 올랐던 제 이름이 거짓말처럼 지워져 있었습니다. 혹시 누락된 것인지 확인하려 사무실에 조심스럽게 문의했지만 정리가 덜 되었다거나 확인 중이라는 성의 없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이름 하나가 사라진 것뿐인데 제가 지난 세월 쌓아온 모든 헌신이 단숨에 부정당한 것 같은 비참함이 밀려왔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단상에 오른 황 목사님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엄숙하고 비장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 중에 최근 우리 교회에 일어난 안타까운 소식을 언급하며 운을 떼셨습니다. 저는 내심 목사님이 제 사정을 언급하며 성도들에게 간절한 중보 기도를 부탁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은 제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물질과 온전하지 못한 믿음은 결국 모래 성처럼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목사님의 선포는 명백히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물질의 심판은 곧 영적인 파산을 의미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세속적인 경영은 결국 흩어지게 하신다는 그 냉혹한 진단에 제 심장은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예배당 구석 자리에 앉아 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억지로 울음을 참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목사님이 믿음의 결단이라고 시키는 대로 제 비상금까지 다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하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 절박한 호소에도 천장은 높고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황 목사님의 설교가 이어지는 동안 저는 마치 벌거벗겨진 채 모든 성도 앞에 세워진 죄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축복의 통로라 칭송받던 자가 하루아침에 교회의 수치로 전락해버린 현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의 음성은 더 이상 목자의 위로가 아니라 패배자를 낙인 찍는 차가운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설교가 끝난 뒤 축도를 받는 순간에도 제 머릿속은 온통 목사님이 내뱉은 날카로운 단어들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드린 예물이 부족했던 것인지 아니면 제 기도가 정말 가식적이었던 것인지 스스로를 자책하며 괴로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버리신 것 같다는 공포가 밀물처럼 밀려왔고 저는 그 거대한 예배당 안에서 철저히 혼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권위 있게 웃고 있는 목사님의 모습이 더는 저를 사랑해 주던 스승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공간은 이제 제가 알던 은혜의 처소가 아니라 성공한 자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냉혹한 전쟁터 같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자리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바닥을 적시는 눈물을 닦아낼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수많은 성도가 다가와 제 손을 잡고 안부를 물었겠지만 지금 제 주변에는 텅 빈 의자들과 차가운 정막뿐이었습니다. 저는 텅 빈 예배당에 홀로 남아 제 손에 들린 주름진 주보만 하염없이 만지작거렸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다던 그 공간이 이제는 숨조차 쉬기 힘든 차가운 감옥처럼 저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믿었던 모든 세계가 그 닫힌 문과 사라진 이름 뒤로 자취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예배당을 가득 채웠던 그 장엄한 찬송 소리가 무색하게도 성전을 벗어난 마당의 공기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평소 형님 동생 하며 허물없이 지내던 김 장로님의 뒷모습을 보고 반갑게 달려갔습니다. 평소라면 제 손을 잡고 사업 이야기를 나누며 호탕하게 웃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를 들은 그는 마치 못 볼 것이라도 본 사람처럼 흠칫 놀라더니 서둘러 휴대폰을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전화를 받는 척하며 고개를 돌린 채 제 인사를 무시하고 자신의 고급 승용차 안으로 숨어버리는 그 짧은 찰나의 뒷모습에서 저는 수천 명의 성도 중 그 누구도 제 곁에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교회 주차장은 한때 제 성공을 과시하던 무대였으나 이제는 가장 빨리 도망쳐야 할 수치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멀리서 저를 발견한 다른 중직자들도 약속이라도 한 듯 눈길을 피하며 바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떤 이들은 대놓고 들으라는 듯 부정탄다며 손사래를 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정직하지 못해 매를 맞은 사람이라는 황 목사님의 설교가 이미 그들의 머릿속에 정답으로 박혀버린 것입니다. 어제까지 제 건설사에서 수주를 부탁하며 머리를 조아리던 그들의 비굴한 미소가 이제는 서슬 퍼런조롱이 되어 제 가슴바닥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기복이라는 모래 위에 세운 믿음의 형제에는 사업의 파산과 함께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비참한 심정으로 집에 돌아왔을 때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더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거실 한복판에서 청년부 리더로 활발하게 활동하던 제 자녀가 가방을 내동댕이 친 채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며 다가가는 제 손을 자녀는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교회 청년부 친구들이 너희 아빠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집이 망했다는데 사실이냐? 부도난 집 자식이 교회에는 왜 나오냐며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퍼부었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울음 섞인 절규는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아빠가 믿은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냐며 다시는 교회 근처에도 가지 않겠다고 울부짖는 자녀 앞에서 저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식탁에 앉아 지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내가 차려낸 단출한 식단은 더 이상 예전의 풍요로움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아내는 낮게 읊조렸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들이 당신의 믿음을 사랑한다고 믿었겠지만 사실 그들은 당신의 지갑과 성공만을 사랑했던 거야. 그 차가운 진실 앞에서 저는 밥 한 술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헌신하며 지켜온 신앙 공동체가 사실은 성공이라는 입장권이 있어야만 머물 수 있는 냉혹한 클럽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아내는 이미 마음을 닫은 듯 다시는 교회 이야기를 꺼내지도 말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며칠 뒤 집안에는 빨간 가압류 딱지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압류 통지서가 거실 소파와 가전제품에 붙을 때마다 제 영혼에도 지울 수 없는 낙인이 찍히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 성도 중 누구 하나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와 가깝게 지냈다는 사실이 자신의 신앙에 오점이 될까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문득 책상 구석에 놓인 낡은 성경책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금치를 한 성경책을 들고 다닐 때는 세상의 모든 축복이 제 것 같았는데 이제 그 가죽 껍데기조차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 모두가 교회라는 단어만 들어도 진저리를 치는 상황에서 제가 붙들었던 신앙의 실체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텅 빈 집안을 서성거리며 한때 제가 드렸던 수억 원의 헌금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돈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인 것인지 아니면 황 목사의 화려한 목양실과 고급 차를 유지하기 위한 재물이었는지 일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배신감은 곧 신에 대한 원망으로 번져갔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저를 이런 수렁에 밀어 넣으시는지, 왜 거짓된 목사의 입술을 통해 저를 정죄하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분노에 차 성경책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려다가 마지막 힘을 다해 가방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것은 믿음 때문이 아니라 제가 잃어버린 인생에 대한 유일한 증거물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더 이상 이 집에서도 제가 사랑했던 교회에서도 제가 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아내는 지칠 대로 지쳐 말조차 섞으려 하지 않았고 자녀는 방 안에 틀어박혀 세상과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잠시 머리를 식히고 오겠다며 짧은 인사를 남기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들리는 아내의 한숨 소리와 자녀의 흐느낌이 제 발목을 잡았지만 저는 더 이상 무너져가는 집안의 풍경을 견딜 재간이 없었습니다. 교회라는 울타리가 사라진 광야로 내던져진 기분이었습니다. 어둠이 내린 골목길을 걸으며 저는 제가 믿었던 신이 사라진 자리에 남겨진 지독한 허물을 마주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고 교회 종소리는 멀리서 평화롭게 울려 퍼지고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저를 위한 안식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도 교회도 형제라 부르던 사람들도 모두 지워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을 맞으며 정처 없이 걷는 제 발걸음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제가 알던 기복의 하나님과는 작별해야 한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겪은 배신의 끝이자 알 수 없는 내일을 향한 비참한 출발이었습니다. 새벽 인력시장의 공기는 비릿한 매연과 거친 숨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평생 현장을 지휘하던 건설사 대표였던 제가 이제는 남겨진 일자리를 구걸하기 위해 낡은 안전화를 신고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새벽 4시라는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활기찬 희망이겠지만 저에게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승합차 문이 열리고 인부들의 이름이 하나둘 불릴 때마다 제 심장은 터질 듯 조여왔습니다. 다행히 근처 철거 현장에 자리가 났다는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때 제가 부리던 인부들이 입던 빛바랜 작업복을 걸치고 저는 그렇게 세상의 가장 낮은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철거 현장의 노동은 상상 이상으로 가혹했습니다. 온종일 무거운 한마를 휘둘러 벽을 허물고 쏟아지는 날카로운 잔해물을 등짐으로 날라야 했습니다. 어깨는 끊어질 듯 아파왔고 손바닥은 금세 물집이 터져 진물이 흘러 장갑이 쩍쩍 달라붙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저를 더 괴롭힌 것은 무참히 짓밟힌 자존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흙먼지가 날리는 구석에 앉아 차가운 도시락을 입에 넣으며 저 멀리 보이는 대형 교회의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황 목사의 축복 기도를 받으며 성공의 정점에 서 있던 시절이 마치 전생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땀 냄새와 먼지로 뒤덮인 제 처지가 꼭 하나님께 버림받은 낙인처럼 느껴져 목이 메웠습니다. 오후가 되자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사가 중단되면서 일당의 절반도 채받지 못한 채 현장에서 쫓겨나듯 밀려나왔습니다. 빗물에 젖은 작업복은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갈 곳 없는 발걸음은 빗물 고인 웅덩이 위에서 정처 없이 흔들렸습니다. 쏟아지는 비를 피해 잠시 몸을 숨길 곳을 찾다가 저는 어느 낡은 상가 건물의 1층 복도로 들어섰습니다. 페인트가 흉하게 벗겨지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은 화려한 세상에서 소외된 이들의 마지막 대피소 같았습니다. 복도 끝자락에서 어두침침한 전구 하나가 위태롭게 깜빡이는 곳으로부터 희미한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빗소리에 섞인 환청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복도 끝으로 다가갈수록 그것은 분명한 찬송 소리로 변해갔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위에 근심이 있겠느냐는 가사의 그 찬송은 제가 대형 교회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연주 속에서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묵직하게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상가 1층 끝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개척교회였습니다. 찢어진 장판 위에서 단 2명의 노성도와 함께 찬송을 부르는 젊은 목사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언가가 제 무거운 발길을 붙들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그 작은 교회의 낡은 유리문 앞에 멈춰 서서 한참을 서성거렸습니다. 흙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된 제 행색이 부끄러워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복도 구석에 몸을 숨겼습니다. 황 목사의 목양실 문은 비서와 부교 역자들에 의해 견고하게 닫혀 있었지만 이 작은 교회의 문은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위태로운 소리를 내며 열려 있었습니다. 찬송이 끝나고 들려오는 젊은 목사의 기도는 참으로 투박했습니다. 세련된 미사여구나 축복에 대한 화려한 약속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기억해달라는 낮은 간구뿐이었습니다. 그 기도가 제 삶의 바닥을 핥고 지나가는 것 같아 저는 복도 벽에 기댄 채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는 것들이 제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황급히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빗물에 젖어 무거운 다리가 도무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젊은 목사가 밖으로 나오다 저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인상을 찌푸리며 물러설 준비를 했습니다. 비에 젖은 막노동꾼의 행색을 반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놀라거나 경계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안쓰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자신의 작은 사무실에서 마른 수건 한 장과 따뜻한 차 한 잔을 가져와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라는 말과 함께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그 평범한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그 말은 황 목사가 퍼부었던 저주 같은 정죄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으로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가 내어준 낡은 의자에 앉아 따뜻한 찻잔을 손에 쥐었습니다. 교회 안은 숨이 막힐 정도로 좁고 초라했습니다. 벽에는 곰팡이 자국이 선명했고 강단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작은 나무 단상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대형 교회에서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생경한 평안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젊은 목사는 저에게 무언가를 묻지도 않았고 헌금을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곁을 지키며 비가 그치기를 기다려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투박하고 따뜻한 환대 속에서 제가 그토록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하나님의 체온을 아주 희미하게나마 다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조금씩 잦아들 무렵 저는 자리에서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떠나기 전 제 시선은 의자 밑에 놓여있던 낡은 성경책 한 권에 멈췄습니다. 가죽은 해지고 모서리는 닳아버린 누군가의 손길이 수천 번은 닿았을 법한 그런 성경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조심스럽게 뻗어 그 거친 표면을 가만히 만져보았습니다. 2억 원의 헌금을 바치며 얻고 싶었던 평안이 이토록 초라한 곳에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경책 위로 툭 떨어진 제 눈물을 닦아낼 생각도 못한 채 마음 깊은 곳에서 단절되었던 그 이름을 아주 나직이 불러보았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은 성공한 사업가의 거창한 고백이 아니라 길을 잃고 헤매다 겨우 집으로 돌아가는 탕자의 힘없는 웅얼거림이었습니다. 빗물에 젖어 눅눅해진 작업복 차림으로 현관에 들어섰을 때 집안을 지배하고 있던 것은 숨이 막힐 듯한 정적이었습니다. 평소라면 텔레비전 소리나 아내의 분주한 움직임이 들렸을 시간이었지만 거실은 차가운 냉기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품 안에 감추어온 낡은 성경책이 아내의 눈에 띄지 않기를 바라며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젖은 가방이 미끄러운 바닥에 닿으며 옆으로 쓰러지는 순간 가방 틈새로 그 달고해진 성경책이 거실 바닥 위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 가벼운 소리는 마치 적막한 호수에 던져진 돌덩이처럼 거대한 파동을 일으키며 집안의 고요를 깨뜨렸습니다. 주방 한 구석에 그림자처럼 앉아있던 아내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바닥에 떨어진 성경책을 응시했습니다. 아내의 눈빛은 증오를 넘어선 허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내는 천천히 다가와 바닥에 놓인 성경을 집어들더니 그것이 무슨 더러운 오물이라도 되는 양거실 소파 밑으로 거칠게 내팽개쳤습니다. 아내의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그 안에서 터져나온 목소리는 비명보다 더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당신은 정말 지독한 사람이라며 이제는 우리 아이들의 장례비까지 가짜 목사들에게 바치고 싶은 것이냐는 아내의 비난이 제 가슴을 사정없이 후벼팠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그동안 홀로 삼켜왔던 피 맺힌 기억들을 하나둘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수년 전 황 목사가 성전 건축을 빌미로 예물을 강조했을 때 제가 아내 몰래 아이들의 대학 등록금과 결혼 자금으로 부어왔던 청약 적금을 해지해 바쳤던 그날의 일을 아내는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훔칠 기력도 없는지 퀭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였고 당신이 얘 영혼을 갈아 넣어 만든 마지막 희망이었다고 했습니다. 종교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가정을 파괴하고 아내의 심장을 도려낸 제 지난날의 만행이 아내의 입을 통해 적나라하게 폭로되었습니다. 저는 그 서슬퍼런 진실 앞에 고개조차 들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안방으로 들어가 화장대 서랍 깊은 곳에서 이미 준비해 둔 서류 한 뭉치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힘없이 제 가슴 위로 던졌습니다.
도장까지 선명하게 찍힌 이혼 서류였습니다. 아내는 담담한 목소리로 이제는 당신과 당신이 믿는 그 가짜 하나님 때문에 내 남은 생까지 망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단 한순간도 당신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으니 당장 안방에 들어오지도 말고 거실에서 서류에 도장 찍을 때까지 자기는 이 방에서 꼼짝도 하지 않을 거다 하더군요. 아내의 명령은 그 어떤 사형 선고보다 무겁게 제 어깨를 눌렀습니다. 아내는 저를 밀치고 안방으로 들어가 안쪽에서 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철컥하는 잠금장치 소리가 마치 저와 아내 사이의 영원한 단절처럼 들렸습니다. 거실 차가운 장판 위에 홀로 남겨진 저는 일어설 힘을 잃고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아내의 억눌린 흐느낌이 들려올 때마다 제 영혼은 갈갈이 찢겨 나갔습니다. 저는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입을 틀어막고 바닥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수억 원의 헌금을 바치며 축복의 통로라고 자부했던 제 삶이 사실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가해자의 삶이었음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저는 소파 밑으로 굴러간 낡은 성경책을 차마 집어들지도 못한 채 어둠 속에서 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황 목사가 가르쳐준 기복의 언어가 아닌 제 밑바닥에 진실된 언어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짧은 고백조차 나오지 않아 한참을 헐떡이며 바닥을 긁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 제 성공을 확인받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제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 가족들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던 제 추악한 실체를 마주하며 저는 먼지 낀 바닥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평생 동안 그 화려한 성전의 통성기도 속에서도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제 영혼을 관통했습니다. 그것은 환청이 아니라 제 존재 전체를 울리는 명확한 명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그만 우상을 내려놓고 내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화려한 예물보다 내 아내의 찢어진 가슴을 먼저 싸매주는 것이 나에게 드리는 가장 거룩한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가정을 먼저 돌보고 진정한 사랑으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얘가 기뻐하는 참된 제사라는 그 음성은 제가 평생 황 목사에게 들었던 번영과 성공의 논리를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신앙을 가진 이후 처음으로 경험한 진짜 응답이었습니다. 그 응답은 제 이기적인 욕심을 채워주는 확신이 아니라 오히려 제 잘못을 꾸짖으며 가장 낮은 곳으로 돌아가라는 엄중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저는 그 은혜로운 꾸짖음 앞에 온몸을 떨며 밤이 새도록 바닥을 적셨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저는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안방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평안과 결단이 자리 잡았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차가운 이혼 서류와 소파 밑의 낡은 성경책을 번갈아 보며 저는 제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진실된 예배자로 거듭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저는 다시금 그 작은 상가 교회를 떠올렸습니다. 그곳의 목사라면 이 무거운 죄짐을 지고 있는 저에게 어떻게 가정을 돌보아야 할지 가르쳐줄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소파 밑의 성경을 꺼내 품에 안고 첫 차를 타기 위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아내를 향한 미안함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뒤섞인 발걸음이었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기복의 노예로 살지는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제 안에서 솟아올랐습니다. 저 차의 차가운 시트에 몸을 맡긴 채 어스름한 새벽길을 달렸습니다. 품 안에는 어제 소파 밑에서 꺼낸 그 낡은 성경책이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절규와 이혼 서류의 날카로운 단어들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지만 제 발걸음은 본능적으로 상가 1층 끝자락의 그 작은 교회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친 것인지 건물 복도에는 옅은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교회 안은 여전히 초라했고 그곳에는 젊은 목사가 홀로 강단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문가에 서서 그가 기도를 마칠 때까지 숨을 죽였습니다. 한참 뒤 몸을 일으킨 목사는 저를 발견하고는 어제보다 더 환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저는 품에서 성경책을 꺼내 그에게 건네며
제 비참한 처지를 털어놓았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며 이제는 하나님조차 저를 벌하시는 것 같다는 두려움을 쏟아냈습니다. 목사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으며 따뜻한 차를 다시 내어주었습니다. 저는 문득 주머니 속에 꼬깃꼬깃하게 접어둔 10,000원짜리 몇 장을 떠올렸습니다. 어제 철거 현장에서 받은 반 토막난 일당이었습니다. 제 안에는 여전히 황 목사가 심어놓은 기복의 습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라도 바쳐야 하나님이 노여움을 푸시고 제 가정을 돌봐 주시지 않을까 하는 어리석은 계산이 발동한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돈을 꺼내 헌금함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것은 제 마지막 정성이고 이것을 드려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말하며 돈을 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젊은 목사가 제 손목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붙잡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지금 집사님이 드려야 할 예배는 이 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목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제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강력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이 돈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보다 고생하며 기다리는 아내를 위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사고 아이들의 필요한 것을 챙겨주는 것이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섰습니다. 황 목사는 늘 어려운 때일수록 하늘 창고를 먼저 채워야 세상의 문제가 풀린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이 목사는 오히려 하나님께 바치려는 돈을 돌려주며 가족에게 쓰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목사는 제 손에 든 낡은 지폐를 다시 제 주머니 속으로 밀어넣으며 하나님은 돈이 부족해서 집사님에게 예물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깨어진 가정의 화목을 회복하고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수억 원의 건축 헌금보다 하나님께는 수만 배 더 큰 기쁨이 된다는 그의 말은 제 영혼에 거대한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목사는 강단 옆 작은 서랍을 열더니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자신의 적은 사역비 중 일부를 떼어둔 것이라며 오늘은 현장에 일하러 가지 말고 이 돈으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고 긍을 떠밀었습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의 돈을 제가 받을 수 있느냐며 거절했지만 그는 오히려 집사님의 삶이 예물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주라 하셨다며 저를 문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평생 교회에 무언가를 바치고 쏟아붓는 것에만 익숙했던 저에게 누군가로부터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지는 이 배려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교회 문을 나서는 제 손에는 목사가 쥐어준 빳빳하지 못한 몇 장의 지폐와 낡은 성경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잔소리가 내린 새벽 공기를 가르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지난 세월 제가 믿어온 신앙의 실체를 비로소 마주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내면 복을 받고 정성을 들이면 화를 면할 수 있다는 무속적인 믿음을 기독교라는 포장지로 감싸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작은 상가 교회에서 만난 하나님은 제 돈이 아니라 제 삶 자체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바치지 않아도 이미 저를 사랑하고 계시며 제가 가장 낮은 곳으로 고꾸라졌을 때조차 제 곁을 지키고 계셨다는 사실에 저는 길 한복판에서 멈춰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건물 사이로 비쳐들기 시작할 때 저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억 원을 바치고도 늘 불안에 떨며 더 큰 축복을 갈구했던 제 인생이 단돈 몇만 원에 이토록 평온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 경이롭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믿었던 하나님은 화려한 금치를 한 예배당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땀 냄새 나는 제 작업복 속에 그리고 비어버린 제 통장 잔고 너머에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외면했던 아내의 고통 속에 이미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눈물 섞인 미소를 지으며 아내가 좋아하는 딸기를 사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뭐 그렇게 비싸고 귀한 과일이라고 평소에 좋아하는 과일 한 번을 실컷 사주지 못했을까. 후회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반대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어제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여전히 제 책상 위에는 이혼 서류가 놓여 있고 통장은 비어 있으며 건설사 사장이라는 명함은 사라졌지만 제 안에는 황 목사가 결코 줄 수 없었던 단단한 평안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예물보다 삶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저는 이제 아내의 닫힌 안방 문을 두드려 볼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기적적인 부의 회복을 바라는 비굴한 두드림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죄하고 가정을 바로 세우겠다는 예배자의 간절한 두드림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에 돈을 꼭 쥐며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비로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쥐어준 봉투를 품에 안고 시장 골목을 지날 때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빨간 딸기였습니다. 겨울 끝자락에 나온 그 귀한 과일을 보며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 아내는 딸기 한 팩을 사면 아이들에게 먼저 씻어 먹이고 정작 본인은 꼭지 근처의 하얀 부분만 베어 물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사업에 성공하고 큰 돈을 벌기 시작한 뒤로는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물어본 적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화려한 명품 가방이나 비싼 보석을 사주면 남편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 믿었고 그마저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사치라며 아내의 몫을 빼서 헌금함에 집어넣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딸기 한 팩과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찐만두 몇 인분을 샀습니다. 아내는 화려한 한정식보다 시장 입구에서 파는 얇은 찐만두를 유독 좋아했습니다. 뜨거운 만두 봉지를 품에 안으니 목사님이 건네준 그 따뜻한 온기가 제 가슴으로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눈먼 장님으로 살아왔는지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거창한 선교와 성전 건축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아내의 소박하고 소탈했던 취향들을 짓밟고 무시했던 제 오만함이 길가에 흩날리는 먼지보다 더 추하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은 여전히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서툰 손길로 식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쁜 접시에 딸기를 담고 아직 온기가 남은 만두를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안방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 낮은 목소리로 아내를 불렀습니다. 아내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제 영혼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문 너머의 아내에게 제가 오늘 새벽 상가 교회 목사님을 만나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담담히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돈이 아니라 제 삶을 원하신다는 것과 예물보다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훨씬 더 귀한 예배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전하며 저는 문고리를 잡고 흥겼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굳게 닫혀있던 안방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초췌한 모습의 아내가 문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의 시선은 식탁 위에 놓인 딸기와 찐만두에 멈췄습니다. 제가 그것들을 내밀며 이것은 목사님이 헌금하지 말고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 쓰라고 직접 쥐어준 돈으로 산 것이라고 말하자 아내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평생 교회에 가져다 바치는 것만 보아왔던 아내에게 교회로부터 다시 돌아온 이 소박한 음식들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 기적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아내는 홀린 듯 식탁 앞에 앉아 제가 건넨 만두 하나를 천천히 입에 넣었습니다. 아내는 만두를 씹지도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은 배고픔 때문이 아니라 수십 년간 종교라는 폭력 아래 방치되었던 자신의 존재를 비로소 인정받았다는 안도감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거친 손을 잡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제가 믿음을 핑계로 당신에게 영적인 가스라이팅을 가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순간을 회개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손등 위로 아내의 뜨거운 눈물이 떨어질 때 저는 수억 원의 건축 예물을 바쳤을 때도 느끼지 못했던 거룩한 해방감을 맛보았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딸기를 하나씩 나누어 먹었습니다. 아내는 딸기의 가장 달콤한 부분을 저에게 먼저 내밀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먼저 먹는 것이 가장의 권위라 생각했겠지만 저는 그 딸기를 다시 아내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그 작은 과일 하나를 나누는 행위가 황 목사의 화려한 축복 성회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임을 저는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아내는 아직 이혼 서류를 치우지는 않았지만 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오늘 만난 그 목사님이라면 나도 언젠가 한 번은 만나보고 싶다는 말을 아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것은 아내가 신앙에 대해 마음의 문을 연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내는 수건 한 장을 가져와 제 얼굴에 묻은 흙먼지와 눈물 자국을 닦아주었습니다. 아내의 손길은 투박했지만 그 안에는 다시 시작해보자는 무언의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 밑에서 꺼내온 낡은 성경책을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이제 이 책은 저에게 성공의 비결이 적힌 마법서가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생명의 지침서가 되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비치는 오후의 햇살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화려한 기적이 일어나 회사가 다시 살아난 것도 아니고 빚이 탕감된 것도 아니었지만 제 가슴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안의 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저는 거실 바닥에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탁자 위에는 여전히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일 새벽이면 저는 다시 인력시장으로 나갈 것이고 거친 노동으로 하루를 채우겠지만 이제는 제가 흘리는 땀방울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된 헌금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으며 오늘 아내가 보여준 그 작은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진짜 축복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제 곁을 지켜준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낡은 성경책을 베개 삼아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 가장 깊은 단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현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예전에 저에게 공사 현장은 그저 수주 금액과 이윤으로 치환되는 숫자의 집합소였고 그곳에서 땀 흘리는 인부들은 제 성공을 위해 움직이는 소모품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의 굽은 등과 갈라진 손등이 예사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철거 현장의 낡은 컨테이너 옆에서 믹스커피 한 잔을 나누며 저는 옆자리 김씨의 기침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병든 노모를 모시며 하루 일당에 목숨을 거는 이 시대의 또 다른 주인공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번 적은 일당 중 일부를 떼어 그에게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건네며 처음으로 타인의 고단함을 제 가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먼지 구덩이 속에서 한마를 휘두르는 작업은 여전히 고되었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고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시멘트, 가루는 숨을 턱턱 막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제가 흘리는 땀방울이 곧 정직한 예배라는 사실을 깨달은 뒤로 저는 벽을 허물 때마다 제 안에 남아있던 교만과 탐욕의 벽도 함께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예전과 달리 부드러워진 제 눈빛과 태도에 의아해하면서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안전모를 챙겨주고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지며 화려한 성가대, 찬양보다 더 깊은 울림이 있는 노동의 하모니를 만들어갔습니다. 점심 무렵 현장 입구에 낯익은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흙먼지 너머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수건으로 감싼 도시락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평생 남편의 직장이나 현장을 찾아온 적 없던 아내가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제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는 아내가 싸온 소박한 도시락을 동료들과 나누어 먹으며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식탁을 경험했습니다. 아내는 제 거친 손을 가만히 잡으며 당신이 이렇게 힘들게 번 돈이 우리 가족을 살리는 생명수였다는 것을 이제야 알 것 같다고 나직이 입조렸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지난 수십 년간 쌓였던 모든 원망이 씻겨 내려가는 듯했습니다. 주일이 되어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상가 1층 끝자락의 그 작은 교회를 다시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젊은 목사는 마치 잃어버린 가족을 만난 듯 우리 부부를 환대해 주었습니다. 그곳에는 화려한 조명도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도 없었지만 서너 명의 성도가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찢어진 장판 위에 나란히 앉아 이름도 모르는 성도들의 아픔을 제 것처럼 여기며 함께 울었습니다. 그것은 황 목사의 교회에서 경험했던 집단적인 최면이나 강요된 열광과는 차원이 다른 영혼과 영혼이 맞닿는 진짜 공동체의 신비였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 우연히 황 목사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무리하게 성전 건축을 강행하다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안게 되었고 그 책임을 성도들의 헌금 부족으로 돌리며 교회가 갈등에 휩싸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고소해하거나 분노하며 그를 저주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뜻밖에도 그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역시 성공이라는 우상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진짜 얼굴을 보지 못한 가련한 영혼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젊은 목사와 함께 황 목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제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해졌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현장으로 돌아온 월요일, 저는 쉬는 시간마다 낡은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동료 중 몇몇이 제 곁으로 다가와 무엇을 보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화려한 전도 문구가 아니라 제가 겪은 실패와 그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위로를 담담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제 이야기에 공감하며 자신의 아픔을 털어놓는 동료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우리는 공사장 구석 가건물 안에서 짧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십자가는 없었지만 우리가 마주 앉은 그곳이 바로 거룩한 성전이었습니다. 비록 제 사회적 지위는 추락했고 재산은 사라졌지만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가 왜 이 광야 같은 현장으로 보내졌는지 그 깊은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후 작업이 시작되기 전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잿빛 건물들 사이로 보이는 파란 하늘이 누나니 맑게 느껴졌습니다. 제 손은 여전히 거칠고 일당은 보잘것없었지만 제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부유했습니다. 아내는 이제 집안 곳곳에 붙어있던 가압류 딱지를 보며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딱지들조차 우리가 함께 극복해야 할 삶의 훈장이라며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 말을 집어들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진정한 동역자들이 누구인지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옷을 입은 장로들이 아니라 제 곁에서 함께 땀 흘리는 가난한 이웃들과 제 아픔을 자기 것처럼 여겨주는 가족들이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 제 가방 속에는 아내가 싸준 도시락 통과 낡은 성경책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버스 창가에 앉아 저물어가는 노을을 바라보며 나직이 찬송을 읊조렸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잣대로는 저는 완벽한 패배자였지만 하나님의 저울 위에서 저는 비로소 균형을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만난 진짜 동역자들과 함께라면 어떤 험한 길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만날 동료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갈무리했습니다. 비록 육체는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제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견고한 평안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계약된 마지막 철거, 현장의 작업이 마무리되던 날 저는 거친 시멘트, 바닥에 굴러다니는 작은 파편 하나까지 정성껏 쓸어 담았습니다. 한때 수천억 원의 수주를 꿈꾸며 빌딩 숲을 응시하던 제 눈에 이제는 평범한 이웃들의 고단한 일터와 그 속에 깃든 생명의 가치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잔해를 자루에 담아 트럭에 실어보내며 저는 제 안에 남아있던 성공에 대한 지독한 미련과 황 목사가 심어놓았던 기복의 찌꺼기들도 함께 떠나보냈습니다. 비록 몸은 녹초가 되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제 가슴속은 그 어느 때보다 시원하고 맑은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육체적 노동이 주는 정직한 피로감은 예전에 공허했던 성취감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을 안겨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는 예전 교회 지인을 통해 들었다며 황 목사의 완전한 몰락 소식을 조심스럽게 전해주었습니다. 화려했던 성전은 경매에 넘어가고 그를 따르던 수많은 중직자는 뿔뿔이 흩어졌으며 목사 자신은 횡령과 사기 혐의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증오와 정죄의 칼날을 휘둘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내와 저는 서로의 손을 말없이 맞잡았습니다. 우리는 그가 겪는 고난이 단순한 파멸이 아니라 그 지독한 고독 속에서 그 역시 가면을 벗고 진정한 하나님을 대면하는 회복의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미움이 사라진 자리에 들어선 긍휼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기적은 제 자녀의 변화였습니다. 교회라는 단어만 들어도 진저리를 치며 방 안으로 숨어버리던 아이가 아빠의 변해버린 뒷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의 빗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외제차 대신 먼지 묻은 안전화를 신고 돌아와 가족의 발을 씻겨주는 아빠의 삶에서 아이는 가짜, 복음이 아닌 진짜 사랑의 향기를 맡은 모양이었습니다. 주일 아침 아이가 먼저 옷을 챙겨 입으며 상가 교회에 함께 가겠다고 말했을 때
저는 지난 수십 년간 벌어들인 그 어떤 수입보다 더 큰 전율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낡은 승강기도 없는 상가 계단을 걸어 올라가 좁은 예배당 의자에 나란히 앉아 우리 가족이 나아가야 할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고 초라한 의자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온 저녁 저는 아내와 함께 식탁 앞에 앉아 이번 달 대출 이자와 생활비 지출 내역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각종 세금과 비상환급을 제한 뒤 화면에 나타난 통장 잔고는 민망할 정도로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제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밝은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비록 숫자는 보잘것없었지만 그 안에는 제가 흘린 정직한 땀방울과 하나님의 성실하신 공급하심이 꽉 들어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텅 빈 통장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며 이 적은 물질로도 우리 가족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통장의 공백은 곧 하나님이 채워주실 은혜의 공간임을 이제는 온 가족이 함께 믿고 있었습니다. 그 숫자의 공백이 더 이상 공포가 아닌 기대가 되는 신비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는 텅 빈 통장을 뒤로하고 아내가 먹고 싶어 하던 소박한 찐만두와 아이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사들고 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화려한 호텔 뷔페에서 황 목살을 대접하며 영적 우월감에 취해 있던 시절에는 결코 맛보지 못했던 지극한 평안이 우리 식탁을 감싸 안았습니다. 만두 하나를 나누어 먹으며 서로의 눈을 맞추고 웃음을 터뜨리는 그 순간이 바로 제 인생에서 가장 배부른 성찬이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진정한 신앙의 길로 찾아든 이 고요한 저녁 저는 비로소 제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저를 살리기 위해 치우신 것들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가득 채워진 통장보다 가득 채워진 가족의 웃음소리가 저를 더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저처럼 하나님을 이용해 세상의 성벽을 쌓는 일에 지쳐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텅 빈 통장 앞에서도 가족과 함께 웃으며 기도할 수 있는 이 비밀스러운 평안을 여러분도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어 있어야 채울 수 있고 낮아져야 비로소 보인다는 그 영적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의 실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걷는 이 길이 결코 외롭지 않도록 서로의 마음을 보태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정한 축복은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낮아진 마음 속에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긴 간증의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따뜻한 공감과 응원은 저와 같은 길을 걷는 또 다른 형제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아래에 여러분이 만난 진짜 하나님의 이야기를 짧게나마 남겨주신다면 저도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더 많은 분이 이 회복의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마음을 나누어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헌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댓글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소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주어진 생을 묵묵하게 열심히 살아가고 삶의 현장에서 길어올린 생생한 은혜의 기록들로 또 한 번 기쁘게 다시 찾아뵙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주님이 늘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